여러분 안녕하세요. 강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교입니다. 이번 바울서신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바울서신의 각 건이 성경 안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찾고 기록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사항을 파악하여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쓰여진 순서대로 만들어졌을까요? 신약의 성경에 4개의 큰 골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 처음에는 4권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바울 서신이 13권 나오고 그 뒤에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일반 서신 8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저자의 이름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교회와 공동체와 나와 있고요. 또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도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는 9권의 이 책들은 교회와 공동체에 보낸 서신들입니다. 책의 크기로 편집되어져 있죠.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4권의 서신서가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바울 서신과 달리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만 예외이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베드로가 기록한 2권의 책이 있죠. 그리고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 1, 2, 3서와 예수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입니다. 예언서는 제일 마지막에 한 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저자에 의해서 편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경을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역사적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공부해 가면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서신을 쓴 배경과 교회의 상황 등을 알 수가 있고 왜 성경 저자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연대기를 연결해 보면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책은 한 권입니다. 갈라디아서이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뒤에 기록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우시죠? 1차 전도행이기 때문에 한 권이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선교 여행이니까 2권이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말씀드렸죠. 3차 전도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3권의 서신이 기록되어졌는데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눈치채셨겠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기록한 책은 몇 권일까요? 앞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쉽게 알아내셨을 겁니다.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입니다.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은 옥중에서 수록을 하게 되고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개인에게 2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바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은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바울 선교 세미나에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기록한 이 6권의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출생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길르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히브리식 이름과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이름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었던 이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그레코 로마라고 말하죠. 이 그리스와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핵심한 이후에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경로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먼저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죠. 안디옥에는 다양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온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2사람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키프로스로 알려져 있는 섬이죠. 제주도보다 5배 정도의 큰 섬이기도 합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동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도시 살라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다시 육지를 따라서 옮겨가게 되고 바포스에 이르게 됩니다. 바포스는 우리 한국말로는 바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바포스입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박수 엘루마라고 했는데요.
이 엘루마라는 말은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술사였던 이 바예수는 총독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보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마술사를 대적하자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총독은 로마의 관리입니다. 대적자는 유대인입니다. 복음이 로마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보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주도적으로 해왔는데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으로서 그레코 로마형인 바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지역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사울은 이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배를 타고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밤빌리아 버가는 타우르라고 하는 높은 산맥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 때문에 산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타우르 산맥은 해발이 3,000이 넘는 굉장히 높은 산맥입니다. 이 산맥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어서 해양 경사가 심한 곳이기도 하죠. 이때에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는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타우르스 산맥이 너무 높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일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마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자 중도에서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마가가 돌아간 이후에 가설이 있는데요. 삼촌 바나바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주도해 왔는데 바보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주도해 가면서 외삼촌인 바나바가 주도권을 놓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갔다는 설입니다. 세 번째 설은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의하면 마가는 할례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율법과 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마가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울과 함께 나는 사역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갔다는 설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가는 지금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험한 산을 넘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최초의 설교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의 증거와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와서도 이 말씀을 좀 더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의하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아직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와 반박과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절하게 되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만 하지만 너희가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해당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간한 유대인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시내의 유력한 장로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는데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14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오래 있었다는 말씀을 볼 때 1차 전도여행에서는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화가 났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를 돌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 루스드라와 더베의 근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한을 걸어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무리들을 말렸습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인간을 제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자기를 제사하는 것을 막게 되었는데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먼 곳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사하지 못하게 했던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리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다 버렸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바깥에 버려진 바울 근처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며 바울 주변에 둘러서 있었는데요. 바울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더베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울은 데베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환난이 올 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더베의 사역을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제자들과 장로들을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 밤빌리아 버가 마가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넘기고 바울이 갈라디아 남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몇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지역에 거짓 복음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바울 개인에 대해서도 참소를 하였습니다. 예수만 믿는 것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히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였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적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제자 공동체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임명받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함으로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 바울은 이라는 말로 저자가 직접 편지를 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바울은 손으로 친히 편지를 썼습니다. 어쩌면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친필로 쓴 몇 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과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일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장까지 자세하게 저자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는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이 쓰여지는 곳도 있고요. 로마가 행정구역으로서 만들어 놓은 갈라디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는 프랑스 동남부에 있었던 켈트족, 켈트를 영어로 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켈트족들이 프랑스 남부로 내려와서 그리스, 헬라 지역을 지나서
아시아로 동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정착한 지역을 골의 땅, 이 골은 종족 이름이죠. 그리고 이아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의 땅이어서 갈라디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아라는 말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에도 많이 쓰여지죠. 아시아라는 말은 아스는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아라는 말이 붙으면 동쪽 땅, 그래서 아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이름도 있죠. 말레이족과 그들의 땅 이아가 모아져서 말레이시아입니다. 이처럼 골의 땅 갈라디아라는 말은 바로 북쪽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64년에 이 갈라디아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마지막 왕의 사후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완전히 편입되게 되는데요. 로마는 소아시아의 남쪽 지역, 우리가 보았던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같은 지역을 포함해서 거대한 행정구역을 짓고 그곳 명칭을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갈라디아가 인종적으로 보는 북쪽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말하는 남부 지역을 말하느냐 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는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당신은 남갈라디아를 지지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인종적 지역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행정구역상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가야, 마게도냐, 아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모두 행정적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행정적 구역의 이름들인 거죠. 또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의 영이 막아서 그들은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내려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북쪽 갈라디아 땅을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든지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내리고 이 길기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2장 1절과 9절과 13절에 3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북갈라디아 사람들은 바나바를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남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했던 바나바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갈라디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남갈라디아서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기록을 보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 기간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보고받고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설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가설을 취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은 남갈라디아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49년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공의회에 대한 기록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의회가 열리기 직전인
48년에서 49년경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지지 않았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의로움과 완전한 자유를 알려주며 그로 인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로운 삶이 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크게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 그리고 마지막 5장과 6장 두 장씩 덩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의 내용은 바울의 간증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교사들의 말을 변증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정말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정말 사도가 맞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는가 하는 사도권에 대한 변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신과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복음의 출처,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누구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장과 4장 두 번째 덩어리는요, 이 복음이 어떻게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자유의 근거로서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자유자가 될 수 있는가? 율법으로 자유케 되는가?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바울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1장과 2장은 바울의 간증적인 논증이라면 3장과 4장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중심으로 이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자유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자유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마다 바울 서신은 항상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있죠.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의 영역, 복음적인 삶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서신의 특징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본다면 1장에서 4장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5장과 6장이 바로 실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부분과 복음적인 삶에 대한 부분으로
둘로 나누어서 이 책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쉽게 2장씩 덩어리를 지어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 마지막 행위를 이야기하는 5장과 6장으로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